올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관계가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망과 좌절에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만이 만들어 놓은 동굴로 들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죠. 두 번째 경우일 수 있는데 핑계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책임이라고. 예를 들어 부모 때문에 부모 책임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한 달여 지나가고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었는데요, 3절과 4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자 한 이유는 3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 표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심리 상태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흔히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늘상 이래야만 되는가? 또 하나,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저 스올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저 표현도 얼마나 힘들면, 저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막장 인생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4절에서 더더욱 그의 심리 상태를 어둡게 표현해 주는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힘없는 용사와, 용사는 장군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없는 용사, 그건 뭘까요? 김 빠진 모와 같은 거죠. 허물허물 흐들흐들한 그러한 모습,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거죠. 지난해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주제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되고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이거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니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그냥 여러분들을 넘겨뜨리고 구렁텅이에 넣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타 사람들처럼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선을 돌려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요, 흔히 말해서 궁궐에서, 흔히 말해서 호화호식하면서, 흔히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흔히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사용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재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게 그냥 냅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말에 사람은 나와서 서울로 망아지는 제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때의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꽃을 피우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누구도 다 거기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불러내십니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기가 싫었던 거죠. 머뭇머뭇됩니다. 그래서 고작 옮겨갔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그 다음에 갈대아 우루,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다 강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의 발상, 또 문명이 꽃을 피운 곳,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초승달과 같은 비옥한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을 반기는 수많은 팬덤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고작 문제와 기근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회상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더니 이걸 나중 적어도 2500여 년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에 뭐가 되었어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늦지 않았거든요. 작년 말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리셋하십시오. 지금 다시금 조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건데, 어떻게 리셋할 건데, 어떻게 출발할 건데요? 죄송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좀 더 형용화 시킬 수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분해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간다면 결코 올 한 해 시작되었지만 한 달이 다 지나가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귀하게 출발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뭔가 단단한 줄을 이야기할 때 동아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아줄 중에는 썩은 동아줄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동아줄, 어떤 동아줄이냐? 첫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크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것을 잃고 엉뚱한 데를 쳐다봅니다. 저곳에서 나를 도울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아니,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하며 두리번 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기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적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지금 미국 쪽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한 게 약물이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마약류예요. 그때 저는 그게 도저히 와 닿지 않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나 저런 이야기들을 하나 그랬는데 한 40여 년이 지난 지금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다.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약물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취미를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하면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흔히 긍정적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잘 되느냐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 치면 종종 인용했던 성경이 시편 121편인데 그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두리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돕지? 저긴가? 아니 거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 산이라고 하는 거 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감람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갈멜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셨을 때 거기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뒤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뻥뻥뻥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 뚫어져 있는 그곳이 뭔가 같아 격실이더라고요. 그 절벽에다 그걸 뚫어놓고 그 격실에다가 뭘 놨을까요?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상들, 우상들을 그 안에다가 놓았던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아마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거였죠. 했더니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 사람들은 주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환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은 두리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저 산에 있는 저 신이? 그때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동아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두리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실까요? 당연히 돌보시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저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그럼 이것이 뭔데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그게 뭔데 자기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뒷절에 조금 보여주긴 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죠, 긍휼. 여러분 이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쪽으로 다시금 가셔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저의 설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한다면 23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들이
앞에 나온 이것, 그것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신앙은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데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탓하면서 여러분들의 동굴 안에 그냥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시간, 정열 다 낭비하시겠어요? 두리번 되면서 이게 나를 도울까 저게 나를 도울까 이러실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서 늦지 않았다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출발하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가 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1분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저의 습관이거든요. 전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양이 체조 쭉 몸을 늘리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걸터 앉아서 주께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새벽 예배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새벽 쪽에 저한테 조금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저의 예배를 방해할까 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제가 흔들리면 오늘 귀하게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에게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며 주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다른 동아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동아줄. 두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 믿음을 세워간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참 귀하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어쩌다고요? 그래서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말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말 됩니까?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 환난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것이 나한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요런 스텝을 밟게 될 거다 교훈을 하는데, 이는 환난, 왜 기뻐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향은, 구체적인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볼 진정한 목표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어려웠었고 그때도 힘들었었고, 맞아, 그때 다시 그거 온다면 나 지칠 거야, 못할 거야. 어제 우리 교회가 돕는 사자교회라고, 거기 우리 군선교사를 파송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어제 그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장병들과 함께 나눌 때,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얘기 하나 했어요. 제가 살면서 크게 울었던 때가 몇 번 있는데, 군대 가서 그 처음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오른쪽, 예전에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강단 양쪽에다 이렇게 걸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데 인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면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소망하지요. 어떻게? 없애달라고. 나 그런 거 경험치 않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셔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또 다른 목적. 그것이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성숙에 있지, 그저 여러분들이 따뜻한 이 아루목에 앉아가지고 다리 쭉 뻗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또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사용되고 그래서 재료로 쓰이는 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장이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끔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데요, 제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닫는 건데, 다 그런 환난을 겪는다 해서, 역경을 겪는다 해서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죽게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인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몇 곳이 있어요. 그건 빼놓지 않고 가죠. 존 낙스가 사역했던 그 교회당 가고요. 존 낙스의 무덤, 그것도 보는데 길거리에 그저 존 낙스라고 이렇게 보도부록에 쓰여 있듯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가를 가지요. 그런데 빼놓지 않고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그 당시 구교도들이 개혁자들을 어디다 가뒀냐면 지붕 없는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날씨 어느 정도 알잖아요. 왜 그쪽이 레인코트가 필요한가, 이것도 알잖아요. 그 추적 내리는 그 비 맞으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로 만들어진 옷 그렇게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젖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음산한지. 그래서 이건 날씨가, 그 지붕이 없으니까 그 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거 피할, 추위를 피할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개혁자들에게 말하냐면, 지붕 없으니까 도망가려면 도망가. 그것은 내 신앙 버리고 구교도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잖아. 한데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뭘까요? 소망의 인내를 한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라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음의 토대를 잘 쌓아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 표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지내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성격, 죄송해요, 자기의 성질 울퉁불퉁하게 막 푹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없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없지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구원하셨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짐을 어찌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서로 지라,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진정된 믿음의 거룩한 걸음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은 평화하셔야 합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있잖아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뭐하뇨? 평안. 우리는 본질상 평안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아닙니다.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의 가치입니다. 적어도 인내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야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는 곳에는 늘상 평화가. 우리 청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피스메이커 또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오면 교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깨져. 그분이 오면 뭐예요? 살아. 여러분, 적어도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주변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말미암아 목장인들, 그 사람이 있으면 말미암아 그 주변이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늦는 법이 결코 없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을 붙든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소망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기도할 때 좀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이제껏 살면서 가장 삶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진정성이에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이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했어요, 저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물었어요. 너 왜 어색해하지?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그분, 기도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게 저분의 진정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걸 왜 내가 나의 의식 구조 속에서 나의 관습 속에서 기니 아니니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나셨을 때 자기 동굴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뭐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두리번 되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또한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책임 전가는 그러시지 말고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함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 자랄 때 가을 되면 이제 시루떡을 한단 말이에요. 시루떡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 쌀가루 넣고 그 위에 뭐 넣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단호박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꽃이라고 뭐라고 말하죠? 네? 호박꼬지? 네.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린 거 그거 넣고 하잖아요. 이렇게 켜켜이 싸서. 근데 왜 요 말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감정이 그렇게 쌓여요. 쌓여.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쌓여야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옵니다. 튕겨 나와. 그건 누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로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좌절감, 저의 불안함, 저의 실망, 이거 저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 상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 박사가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해결하셔야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시편 17편 1절에서 이렇게 주 앞에 아뢰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뭐지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라고 하는 표현 사실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의어로 쓰이는 게 있어요. 들어주세요. 뭐를 했기 때문에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도 기도의 또 하나의 형태잖아요.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르짖는 거, 사모하는 거, 간절히 부르짖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한데 우리가 왜 기도에 더욱더 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평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좀 더 믿음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시편 143편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진솔하게. 어느 병사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자 건강을 빌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나를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건만 하나님은 더욱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도록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누리고자 온갖 것을 빌었건만 하나님은 내가 온갖 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진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옳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이 표현에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어서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는 사무엘하 7장이 또 배경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집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할 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주마. 아마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백방으로 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열왕기상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전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요 말은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아버지께 들었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을 다 듣고 이제는 제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뒷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뭐 한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레마가 되도록 분명하게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에레미야가 2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이 동아줄이 뭔가,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세워가는 거예요. 보시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약속을 딱 믿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내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귀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경한 것과 중한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진짜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리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그게 뭔가 좀 더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게 뭔데요?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종종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꽃길을 걸은 사람이다 스스로 평하는 저인데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요, 이제까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복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엉뚱한 거 붙들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이리 저리 둘러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권고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